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인생길 인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지 않고 성령 충만의 기회를 저버린 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길로만 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길,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길.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은 항상 부담으로만 남아있죠. 누려야 되는데, 맛보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만 누리는 건 나는 아닌가 보다, 지나칠 만큼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오른쪽 문으로 탈까요? 왼쪽 문으로 탈까요? 니 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한 묻지 않았는데 감동이 돼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왼쪽보다는 저쪽 오른문 하면, 그래 오른문 탔더니 누가 도와줄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길 훈련과 단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일. 근데 저 발을 보세요. 그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단련을 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야, 여러분 이제 너무하네요. 제가 말할 땐 이 눈빛으로 안 보는데 이 사진 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시다니. 두 번째 그림 보여줘 보세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저 발 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더 힘듭니다. 여성의 발이에요. 그러나 저 발 보세요.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를 받더니 그 열매가 더 많은 곳에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곳에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으로 비유하고 아직 땅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땅 위에 그런 잡초나 풀이 없는 깨끗한 옥토와 같은 상태,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는 그 상태가 바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미혹도 이겨내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저버리니까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더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나만의 역할, 그 일을 위해서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만 이미 더러운 것들이 꽉 찼어요. 욕심과 정욕이 꽉 찼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만히 내버려 보십시오. 온갖 것들로 인생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훈련과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길을,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가정으로서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그 법의 지배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이라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기어이 광야 자체가 인생 종착점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 훈련과 단련의 과정으로서 그 광야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훈련과 단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허덕거리며 맨날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여기는 광야다, 여기는 물이 썩었다, 물이 없다. 그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들도 광야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덤벼들었을 때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걸 알고 시도했던 일이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서 기어이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그만큼 큰 기적을 나타내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죠. 세 번째 분류는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시간 안에 인내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들을 다 들어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한번 가보지 뭐, 우리 저 담임 목사 절에 애골복골한데 한번 가주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와주셨으니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양보할 일이 아니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양보되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한 훈련과 단련의 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훈련의 단련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며칠 안 있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제까지 고향으로 갔던 자들, 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 죽는 것 보고 자기 옛날 일터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밤새 헛탕쳤던 인간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증인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광야 훈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쓰임받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숨겨져 있는, 즉 감추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모든 사람들이 없고 세상 모든 경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기간, 세상 속에서 그냥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한 채 모세처럼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보듬어 주시는 기간, 지켜주시는 기간, 보호하시는 기간으로 광야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듯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을 그 해막 바깥에 여호수아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끝난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해막에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품에 품겨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때에 반드시 쓰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품에 품겨져 있기만 하면요,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씨를 뿌리면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막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심겨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 그 씨가 땅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공중의 새가 낚아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반드시 숨겨져 있지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미 3번의 전도 여행,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서를 작성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다 맛봤을 때입니다. 그러나 3번의 전도 여행 끝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중소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였죠. 근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절이든 잘못된 신앙의 시절이든 심지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든 그 다 배설물로. 그리고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훈련과 단련의 자세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를 드러내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훈련과 단련의 그 기회를 모든 성도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서.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영어로 보니까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너 뭘 듣고 있는지 조심해라. 왜요? 그 들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만약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순종했다면 우리는 있는 것에 더 풍성함을 누리겠지만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양 착각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필요한 훈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죠. 왜요? 그 음성이 들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지.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걸 들어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도 역사의 한순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을 만큼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상태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들을 줄 아는 것. 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건데, 나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나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아멘. 나보다 더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텐데, 나보다 더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실 텐데, 아멘. 나보다 더 내 걸어가는 인생길을 도와주고 싶어 하실 텐데, 아멘. 나보다 더 내 인생에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실 텐데,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내가 구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않는 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인생이 그냥 살아가게 되니까. 도와줬다가는 그냥 도움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착각하고 평생 살아갈 거니까. 그게 하나님 딜레마예요. 저걸 도와주고 싶은데 저걸 도와줬다가는 계속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살 텐데, 그러나 또 안 도와주면 망하게 되니까 그 망하기 직전엔 또 도와주시지. 왜요?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발적인 순종의 기회, 자발적인 사랑의 기회,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 자연만물 또한 영적 이치들 현실 파악이에요. 뭘 새로운 거 없는 거를 깨달아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 이걸 모르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 줄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수많은 시도들보다 한 번의 기회가 나은 거예요. 수많은 이것저것 이건가 저건가, 젊을 때 그래서 에너지 다 빼버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를 불러주셨던 때가 80살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름받은 때가 85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써주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이 그 기회로 인생이 결정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도, 10,000가지, 100,000가지 시도해보고 한 가지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우여곡절과 모든 일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허락되어진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면 모든 시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으면 우린 모든 게 다 고통이고 모든 게 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져서 또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면 그분이 모든 걸 앞서가시며 결정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바르라는 어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임재 가운데 만나주신 지성소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다릴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광야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는 것으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쓰러지고 방황하여 인생 자체가 끝이 날까봐 포기하지 않으신 열정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두신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의 기회가 오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나 심지어 제약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기회처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걸 배운다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가 차지했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땅을 침노하듯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 삶을 지켜주실 거니까,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릴 때 이런 좀 오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걸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물론 그 말하고 벌떡 일어나면 참 어이가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 왜냐하면 진정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은 나를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평가를 받을 텐데 뭐가 제일 아쉽겠습니까? 뭐가 제일 죄송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 음성을 사모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사라졌던 인생. 그래서 그때 우리도 그런 말 한마디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사셨습니다. 아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셨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인데 그래서 살려달라는 내 기도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신 예수가 사셨습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